여러분, 추석이 내일 모레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설레고 막 기다려집니까? 아니면 부담스럽습니까? 추석을 기다리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지 참 궁금합니다. 어린 애들은 설레고 기다려지겠죠? 이거를 좀 얻을 수 있으니까. 근데 오늘 10대들도 참여했는데요. 너희들 잘 들어. 너희들이 받는 그 친척에게 돈은 다 너희 아버지, 어머니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야. 쟤들이 수금을 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또 조카들 줘야 되는 거. 그 돈이 돌아서 결국은 저아버지 저엄마, 이런 표현 좀 미안합니다. 피 빨아먹는 건지 모르고 그저 그런 걸 좋아하면 철이 들든 거죠. 솔직히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추석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옛날에 그 설레임, 기다림, 이런 것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멀리 고향까지 운전할 걸 생각하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요게 또 부담스러운 거예요. 빈손으로 갈 수 없으니 또 조카들 깜빡깜빡거리면서 이렇게 쳐다보는 그 눈빛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부담스럽고, 또 부모님들 좀 용돈도 드려야 되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뿐입니까? 비교되는 게 좀 부담스럽죠. 저 동서는 차를 바꿨네. 언제 바꿨대? 우리는 지금 10년째 차 타는데. 그것도 부담스럽고, 애가 좋은 대학에 갔대요. 또 우리 애는 재수하거나 꿈이 없대. 그것도 부담스럽고, 저 동서가 메고 오는 백이 무슨 백인지도 부담스러워. 나는 시장 통해서 2만 원, 3만 원짜리 샀는데, 아니 그런 명품 백을 메고 올까봐 그것도 부담스러운 거죠. 여러 가지 비교가 많이 돼요. 그래서 부담스럽습니다. 제 생각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기쁘고 설렙니까? 그렇죠. 요즘 문화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여러분 이미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설레고 좀 기다려지는 분도 계시겠죠. 어쨌든 이 말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만감이 교차한다. 이 추석이 다가오니까 만감이 교차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을 좀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는 정말 즐겁고 행복한 추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오고 가는 길이 되길 바라요. 제발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화평한 추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배탈 나가 설사 만나지 말고 적당히 드시고 건강한 추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는 자들은 다 그렇게 되고, 아멘 하는 자들은 난 책임 못 져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요. 근데 이제 이런 명절만 다가오면 또 하나의 부담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직 제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집안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집안들 우리 중에서도 좀 있죠? 네. 자, 이게 굉장히 난 부담스럽지 않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 분명히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죠.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다른 게 있는 모양이네. 다른 숭배의 대상이 있으신 모양이네요. 성경은 오늘 분명히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리고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라. 이 말이 뭐냐면 너희들이 이 말을 알아들을 줄 믿고 얘기한다. 너희는 내 말을 잘 스스로 판단해라. 무엇이 진짜 진리고 옳은지, 아니 무엇이 진짜 너에게 유익하고 복이 되는지 잘 판단하기를 바란다 하면서 지금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정에 가문이 제사 문제를 해결한 가문이면 문제가 없느냐? 아니죠. 다른 우상들이 요즘 너무 많은 거죠. 돈이 우상이 되고, 쾌락이 우상이 되고, 사람이 우상이 되고, 권력이 우상이 되고, 내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우리의 보좌,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상 숭배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내가 또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을 숭배하고 있는가를 좀 살펴보면 좋겠고요. 또 제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분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가문의 제사 문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할렐루야. 자, 문제는 이런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이 우상 숭배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굉장히 큰 숙제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좀 중보하고 격려할 필요가 있어요. 자,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마인드가, 본래 민족성 자체가 좀 신심이 깊어요. 대상과 상관없이 그 샤머니즘이라고 하죠. 좀 미신을 믿는 경향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신이 아닌 것이 없죠. 1월 성신부터 뭐 땅신, 해신, 물신, 성황당의 나무, 조상까지 모두가 자기에게 복을 주거나 화를 줄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고 두려워하는 나머지 그 신을 달래기도 하고 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드리면서 경배하기도 하고, 이런 우상 숭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자, 그런데요, 왜 자꾸만 그걸 신격화시켜서 숭배하려고 할까요? 밑바닥에 들어가 보면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왜 두렵죠? 신이 노여워하면 내가 화를 당할까 봐, 우리 신랑 사업이 잘 안 될까 봐, 사고 나거나 병들어 죽을까 봐, 우리 자녀의 앞길이 막힐까 봐, 이런 근본적인 삶의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의존하고 책임을 신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심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예,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우리 앞길은 하나님 손에 그 주권이 있으니까. 자, 문제는 우리나라에 뭐가 들어오면 다 그것을 신격화시켜서 숭배의 대상을 만드는 전문가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부처님이 신이에요, 사람이에요? 아니,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폄하하려고 하지 말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석가모니가 사람입니까, 신입니까? 사람이죠. 석가모니는 자기를 신이라고 말했을까요, 사람이라고 말했을까요? 그 어디에 나오는 줄 아십니까? 불교에 보면 불교가 두 가지 불교가 있거든요. 소성불교하고 대성불교가 있습니다. 소성불교는 스스로 혼자서 열반의 경지에 이르러서 부처가 되고자 함으로 정진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성불교는 중생들을 단체로 우리가 부처 앞에 데리고 와서 그들의 불쌍함을 부처에게 빌고 그들이 부처가 되도록 이끄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대성불교의 경전과 같은 굉장히 중요한 법전이 있는데 그 법전 중에 하나가 금강경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금강경. 그 금강경에 사국의 제3편 글에서 석가모니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들어보십시오. 이 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기색견아 이염성구와 신행사도 불론 견열해라. 이걸 이제
연불처럼 해야 되는데 저는 못해요. 근데 야기새껴나 이염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론 견열래 풀이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만약 모양으로 열애를 보려 하거나 음성으로 찾는다면 그 사람은 그릇된 길을 가게 되므로 능히 열애를 볼 수 없다. 열애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을 말하거든요. 부처는 그 설명을 해놨는데 이렇게 해놨습니다. 석가모니가,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금강경 설명편에 석가모니가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었고 자신은 영원하지 않고 열반조차 영원하지 않는다고 가르친 말씀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죽었어요. 석가모니는 죽었죠? 안 죽었어요? 죽었죠? 그러면 죽은 사람의 모양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죽은 사람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너희는 왜 자꾸 열애를 보려고 하고 열애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느냐? 나를 신격화시키지 마라. 나는 영원하지 않는 존재다.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불교가 석가모니를 어떻게 했어요? 신격화시켜서 숭배합니까? 안 합니까? 숭배하죠. 그게 우리나라가 들어오면서 물론 이제 부처의 제자들이 이제 부처를 신격화시킨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샤머니즘적인 그 정신하고 딱 들어맞아가지고 부처도 숭배의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아니, 부처 스스로는 야 나는 신이 아니야. 나를 신격화시키지 마. 모양이 없는데 죽은 사람을 자꾸 볼라 하지 말고 죽은 사람의 음성을 자꾸 들으려고 하지 마. 그 말이 야기새껴나 이염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론 견열해라 이 말이에요. 금강경에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야. 근데 왜 자꾸 숭배하려고 하냐고요, 부처를.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면요, 불교는요 철학이지 세계관이지 종교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그게 종교화되어서 숭배의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아니, 부처 자신도 숭배하지 말라는데 왜 숭배합니까? 불안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안지수가 높아요.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자꾸 뭔가를 신격화시켜서 숭배하면 복을 줄 것 같으니까, 화를 면하게 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교가 종교입니까? 공자 맹자가 신입니까? 신인 모양이네. 왜 대답을 안 해요? 공자 맹자가 신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이잖아요. 좀 짝짝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힘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자도 이제 공자가 제사에 대해서 가르쳤거든요. 근데 제가 자주 이야기했는데 논어 아시죠? 논어의 8일편에 12장을 읽어보면 제사를 뭐라고 하냐면 제여제, 제신여신제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공자가 제여제, 제신여신제, 이 말은 공자께서 선조에게 제사를 지낼 때 그 신령이 계신 듯이 하셨고,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는 그 신이 있는 것처럼 여겨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끗 차이가 굉장히 큰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선조에게 제사를 할 때 선조가 우리 제사 음식을 먹으려고 나타난다는 겁니까? 마치 있는 것처럼 하라는 겁니까? 없지만 있는 것처럼 하라고 가르친 말이에요. 신에게 너희가 제사를 하더라도 신이 안 오지만 마치 온 것처럼 여기고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설명이 주자가래나 문공가래라고 하는 책에 관운상제를 설명해 놓은 책이에요. 거기 보면 정성이 중요한데 정성을 다하면 살아오신 것처럼 여겨진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살아온다? 아니고 살아온 것처럼 여겨진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는 정성이 중요한 거예요. 정성. 조상이 살아와가지고 우리 제사 음식을 받아 먹으면 저는 목사지만 분명히 말합니다. 제사 지내세요.
나도 제사 지낼 겁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가 죽은 우리 아버지가 와가지고 내 음식을 먹는다는데 자식이 제사 음식을 왜 안 해요? 해야지. 근데 공자 맹자의 가르침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지내면 마치 그 조상이 오는 듯 여겨질 수 있으니 그런 정성을 가지고 제사라고 했는데, 이게 조선시대의 제사 문화가 딱 넘어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조상신이 온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본래 가르친 사람은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왜 우리는 그거를 뒤집어서 살아온다 라고 가르칠까요? 그래서 저는요, 글자를 배울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아주 엄하게 지방 쓰는 법을 배웠거든요. 여러분 제사 지낼 때 지방 쓰는 거 뭔지 아시죠? 지방이 뭐예요? 위패에다가 한문으로 써가지고 조상을 불러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글자가 무슨 글자입니까? 현이죠. 현. 노영두 집사가 잘 알 거예요. 현 맞지? 그 현자가 무슨 현자예요? 조상님이여 나타나소서 부르는 주문인 겁니다. 그게 현이에요. 현. 우리 집안은 제사가 14번이나 있었어요. 14번이나 있었는데 그 이제 기제사하고 추석날 설날 묘사까지 14번이에요. 묘사. 산에 가지는 묘사까지. 그런데 어릴 적부터 그 현자가, 드러날 현자가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그걸 어릴 적부터 익혀가지고 이제는 현자를 쓰기가 너무 쉬워져. 그래서 우리 아들내미 이름에 현자를 넣었잖아요. 드러날 현자. 뒤에다가 앞에다가 신자를 붙였죠. 믿을 신. 믿음이 드러나라. 근데 이놈은 왜 예배에 안 오죠? 믿음이 안 드러나 아직까지. 오후 예배는 드러날란가 모르겠네. 네. 그 현자가 드러나십시오. 이곳에 조상님 오십시오 라고 하는 주문이죠.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다 숭배 대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선수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처도 신이 아닌데 숭배해야 하죠. 공자 맹자도 신이 아닌데 그 가르침을 그냥 뒤집어 엎어 숭배 대상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하나님이 십계명의 첫 계명을 뭐라고 했어요? 중얼거리지 말고, 여기 교회지 절이 아니잖아요. 자꾸 염불 하지 마시고 이야기를 해보세요.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에게 두지 말라는 겁니다. 스카모니를 신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조상을 신으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돈을 신으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을 신으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천지가 우상 숭배입니까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만희가 뭐라고 해요? 보혜사래, 하나님이래. 우상 숭배죠. 사람을 신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1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자, 3절에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쫙 기록되어 있는데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늘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 중에 사람도 포함됩니까? 안 포함됩니까?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자리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말이죠. 이만희, 정명석 다 구원받을 이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들 용왕님 섬기지 말라고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 말씀부터 여러분 관심이 있을 거예요. 너희가 만약 우상을 숭배하면 나는 어떻게 간주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라고 간주하겠다. 우상을 숭배하면 나를 미워하는 자라고 간주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또 뒤에 좋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관심이 많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간주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그럼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있으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제 제사 문제입니다. 이게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구천을 또 돌다가 향 피우고 불러내고 제사상을 차리면 와서 그 음식을 먹고 그 부르는 대로 와가지고 우리를 만날 수 있으면, 예? 나는 정말 목사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심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이나 천국이에요. 자, 지옥이나 천국 가면 거기서 다시 이 생으로 올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예화로 한 얘기지만 부자와 죽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자, 부자는 죽어서 지옥 갔습니다. 거지지만 하나님을 섬겼던 이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지옥에 간 부자가 유황불이 너무 뜨거우니까, 여러분,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만큼 뜨겁지만 죽지 않는 곳이거든요. 영원한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곳에서 혓바닥을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손가락 끝에 요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떨어지죠. 요렇게 혓바닥에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여기는 큰 구렁이 있어서 옮겨 다닐 수가 없다. 죽은 사람을 살려가지고 우리 형제들 예수 안 믿는데 와가지고 좀 이야기해달라고 하잖아요. 나사로가 갑자기 살아나가지고 와가지고 지옥과 천국이 있다 이 말을 좀 해주면 우리 형제들이 나처럼 지옥 오지 않을 테니까 좀 해달라고 부탁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번 죽으면 그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땅에. 그런데 이상하죠? 구판에 가보면 죽은 아버지를 불러내요. 자, 돼지 머리에 돈을 꽂아놓고 뭘 흔들어요? 방울을 흔들고, 그 다음에 대나무 흔드는 거 못 봤어요? 흔들면서 아버지를 불러냅니다. 그러면 옆에 막 빌고 있죠.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오셨어. 사랑하는 딸아, 네 아비다. 이러면 아이고 아버지,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하고 막 빕니다. 근데 목소리가 아버지 목소리야. 신기하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그러면서 뭐 합니까? 죽기 전에 하고 싶었던 말 아버지가 다 하고, 못 해드린 거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다 이야기하고. 그런데요, 우리 옛날에 어릴 적에 우리 동네 박수무당이 살았거든요. 그 박수무당이 이제 총각이었는데 결혼 안 하잖아요. 박수무당이 남자인데 우리 누나를 좋아했어요. 누나를 맨날 화투치고 굿이 없을 때는. 그래서 그 집에 놀러 가기도 했습니다. 그 별명이 박수무당이로 부르면 싫어했기 때문에 땅콩 아저씨라고 불렀어요. 까맣고 쪼만했어요. 그래서 땅콩 아저씨라고 불렀어요. 그 땅콩 아저씨가 굿할 때마다 놀러 갔어요. 어린 시절에. 왜냐하면 굿판 이후에 뭐 줘요? 떡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느 날 3살 때 물에 빠져 죽은 아이를 불러낸다고 500만 원을 주고 웬 아줌마가 굿을 하는 거예요. 17년 전 이야기입니다. 살아있으면 20살이래. 3살에 죽었던 아이를 불러낸대요. 그러니까 동네 굿판이 벌어지는데 나도 가가지고 앞에 둘러앉았죠. 애들은 전부 둘러앉고 뭘 봅니까? 떡만 보는 거예요. 떡 언제 먹을 건지. 근데 지금 박수무당이 굿을 시작하는 거예요. 대나무를 흔들고 막 이렇게 종을 흔들면서 옆에는 이제 깽과리를 쨍쨍쨍쨍 비나 마나 흔나 마나인데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박수무당이 막 몸을 흔들더니만 애기 울음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엄마가 아이고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 아이고 아무개. 근데 왔어요. 그 아들이 왔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굉장히 신기해 듣네요. 이게 아들이 온 게 아니라고요. 이게 왔는데 아들 목소리를 내면서 엄마 무서워, 엄마 무서워. 연기도 진짜 개뿔도 못하면서 그 애 흉내를 내는 거예요. 엄마 무서워. 그 아저씨 내가 잘 알거든. 맨날 화투치고 우리 누나 좋아가지고 신이 오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땅콩 아저씨 이번에 추석날 가가지고 한번 다시 물어보려고. 땅콩 아저씨 요즘 뭐 하는지. 근데 그
그 사람이 갑자기 에 하면서 엄마 무서워 하면서, 그런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날 안 살려줬냐. 그러니까 엄마가 자지러집니다. 아이고 미안하다 미안하다, 니를 못 살려서 미안하다. 여러분 17년 동안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았던 그 어머니에게 살아온 아들이 하는 짓거리가 엄마의 마음을 막 휘벼 파는 거예요. 왜 나를 안 살려주냐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막 울고불고 애가 때를 쓰니까 봉투에 돈을 담아가 돼지 머리에다가 두툼한 돈을 꼽습니다. 그러니까 그 애가 돌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괜찮아, 이제 나 좋은 데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귀신이 돈을 어떻게 알고, 돈 주기 전에는 왜 날 안 살려줬냐 원망을 쏟아내고 엄마가 막 쓰러졌어요. 정말 쓰러지고 상처를 받아가 그 트라우마 가슴에 묻고 사는데, 3살 때 건지지 못한 그 애 때문에 지금 상처받고 사는데, 갑자기 돼지머리에 돈 봉투를 딱 꼽으니까 그러나 엄마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나 좋은 데 갈 테니까 이제 괜찮아, 나는 괜찮아, 엄마도 행복하게 살아. 요렇게 돈 때문에 돌변하는 귀신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데 사람은 절대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건 누가 흉내내는 겁니까? 귀신이, 사단이 사람을 속여서 조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 월성 이시 학생 부군, 우리 할머니입니다. 월성 이시인데 맨날 그걸 연습했어요. 현 월성 이시 학생 부군, 학생이라고 하면 벼슬이 없을 때 그렇게 씁니다. 그렇게 써붙여 놓으면 우리 할머니가 오는 줄 알았지.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자, 밥수저를 3번 물에 맙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걸쳐놓고 나가자 하면 방문을 닫아놓고, 물론 지방마다 좀 다릅니다만 방문을 닫아놓고 밖에 나가 마룻바닥에 엎어집니다. 소위 우리로 말하면 묵상기도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뭐 합니까?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아버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면 할머니 오셔서 식사하는 동안에 조용히 해라. 할머니 오셔서 식사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때는 정말 할머니가 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할머니입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기를 죽은 사람은 올 수가 없고 구천을 떠돌 수도 없고 다 귀신이 우리를 속이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진짜 오면 제사 지내죠. 왜 안 지내요? 할머니 그동안에 못 드신 음식들 많이 드시라고 한상 차려드리죠. 그거 아닙니다. 유교에서 제사를 가르칠 때도 그냥 정성을 하면서 추모하라고 기억하라고 가르쳤으나 그게 숭배의 대상이 돼버렸어요. 모두가 다 우상 숭배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말하는 겁니다.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귀신을 섬기는 거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딱 올라가가지고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또 들은 사람 또 들어보세요. 신학교 올라가가지고 제사 드리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사 드릴 때마다 그 묵상기도 할 때 있잖아요. 그 순서가 뭔지 모르겠어요. 문 닫아놓고 뒤에 일 때마다 하나님 우리 가문을 주 앞에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막 이렇게 대적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죄송스럽고 이게 뭔가 제사를 안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추석날 설날 거면 경주 체가가 모이는데요. 다 모인다 40-5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옥집에다가 어른들 도포 입고 갔은 분들이 수염 이렇게 나신 분들이 있죠. 경주체가 종친의 어른들이 앞에서 집례를 하면 밑에 있는 재관들이 전부 다 서가 있는 거예요. 저도 그 중에 한 서 있죠. 배 하면 배를 줄라나? 절하라는 거예요. 제하는 다 50명이 그 멍석을 깔아놓고 다 절을 합니다. 그런 집안이에요. 우리 집안이. 그런데 도저히 그게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경주채시 종친의 회장님을 찾아갔어요. 제가 찾아가가지고 소부를 보려고. 정말 두렵고 떨렸어요. 기도 많이 했어요. 갔는데 들어오느라 들어갔더니 도포를 입고 수염 이렇게 상투를 쫓고 조선시대인데 아직도 그런 분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절을 하고 앉았습니다. 네가 누구? 묻는 거예요. 예, 저는 장자 원자 쓰시는 어른 장남입니다. 아, 네가 장모의 아들이가? 첫째가? 예, 제가 장남입니다. 어쩐 일이고? 워낙 후손들이 많아가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 사실은 다름이 아니고 제가 목사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니까 인상이 좀 바뀌면서 그래 목사의 길을 걷는다고. 예, 그래서 이번 다가오는 추석날 설날 늘 재관들 모일 때
이렇게 절하는 것이 내 종교와 자꾸 부딪히니까 죄송하기도 하고 공식적으로 허락받고 참여는 하지만 내가 죄를 지내지 않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채치 종친회 회장님이 그래 우리 집안에도 목사 한 명 있어야지 이러면서 내가 이번에 설날에 추석날에 가가지고 다 얘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연신절을 하고 나와 추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는데 도포 쏘고 채치 종친회 와가지고 보거라 다들 이러면서 저기 장모의 아들 제가 목사 된단다. 쟤는 우리랑 이거 예배 제사하는 거 안 맞으니까 참여는 하는데 절은 안 하도록 내가 허락했다. 딴소리 하지 말고 예 하면서 전부터 저를 돌아봐요. 그럼 저는 안녕하십니까 이러고서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50명이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6천 넘어가면 몰라 그냥. 그러고 있는데 그때부터 제가 제사를 안 지냈죠. 우리 아버지가 처음 예수 믿으려고 했을 때도 제가 아버지한테 요구한 게 그거예요. 제사를 그만두고 추도식 드립시다. 우리 장인어른도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 가장 강조했던 그거예요. 주일 성수하고 제사를 그걸 놓고 많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제사를 내려놨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간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걸 우리가 왜 해야 됩니까? 만약 정말 조상이 온다면 나는 제사를 장려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귀신이 그걸 이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문제는 우상 숭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니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했는데 지혜롭게 해야 되잖아요. 지혜롭게. 싸울 수 없잖아요. 너 왜 절 안 하냐? 나는 예수 믿으니까 절 안 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우리 목사님 말했어요. 이러면 다 깨집니다. 가정이. 그거 아니죠.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그 지혜는 몰라요. 나도.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최고 대장을 만나고 소부 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용기를 가지고 갔던 거고,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죠. 하나님 지혜롭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떤 권사님은 할 수 없이 제사,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제사 음식을 만드는데 그 제사밥을 만들 때 주걱으로 십자가를 그리는 거예요. 밥에다가 밥 뜨기 전에, 제사밥 뜨기 전에 십자가를 그리는 거예요. 그걸 동서가 봤어요. 예수 안 믿는. 형님 뭐 하세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왜 십자가를 그려요? 이러면 재수 없는데. 막 이걸 이제 어머니가 들은 거예요. 네 뭐 했나? 네 십자가를 그렸나? 네가 교회 다닌다고 제사밥에 십자가를 그렸냐? 그러고 그걸 엎어보고 다시 하라고. 재수 없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깨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려도 몰래 보고 그리든지 하지. 그 대놓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하고 제사밥에다가 십자가를 그리는 거, 그거 지혜로운 거 아닙니다. 부딪히고 싸우는 게 대수가 아니고 어떻게 지혜롭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그걸 하나님 앞에 구하고 여러분이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집안에 다시는 우상 숭배가 없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중에 아직 제사를 해결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번에 우리가 중보해 드릴 테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어떻게 이것을 지혜롭게 피하고, 처음에는 피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 가문에 하나님만 숭배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우상 숭배하지 않는 가문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저도 상상을 못했죠. 우리 집안이 제사가 없어진다는 게. 왜냐하면 평생을 아버지 모시고 제사를 지냈으니까. 14번씩 묘사 가면요 충문을 외우거든요. 또 묘사 지내봤죠? 충문 몰라요? 저 가지고 요새 자매돌 며칠 몇시 하면서 충문을 외우잖아요. 어릴 적에 내보고 한문을 읽어보라는 거예요. 한문을 어떻게 읽어요? 그 토를 달아준 거 아버지가 한글로. 그러면 그걸 유세차, 목소리 크게 유세차, 더 크게 유세차 울면서 하는 거, 어릴 적부터. 그렇게 했던 집안에 제사가 없어지리라고 상상을 못했지만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집안의 제사를 없애주셨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도록 하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의 집안에도 이런 축복의 은혜의 날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추석 행복하고 즐겁게 지내시고요. 그러나 우상 숭배하는 일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나님을 미워하는 일을 피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동시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